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가 되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아주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러준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어주고 모리아 땅으로 향했습니다. 제단에 도착을 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인간의 깊은 고뇌와 갈등을 믿음으로 뛰어넘은 아브라함의 진실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까지 나에게 아끼지 않은 것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어디까지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라 말이죠. 하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뛰어넘는 순종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는 아들을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삭의 생명을 거두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요 불순종했다고 하더라도 이삭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갈증이 나는 물을 떠먹느냐 안 떠먹느냐의 문제지 항상 시냇물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이 되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그 응답이 저주가 될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야.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내 심령의 그릇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이에요. 깨끗이 닦아놔. 내가 너에게 분명히 물을 줄 거야. 그런데 안 믿어져. 아니 이렇게 쨍쨍한 저한테 무슨 물을 준다고 그래. 누가 나에게 물을 주겠어 하면서 그릇을 더럽히고 있어요. 닦지 않습니다. 벌레가 가득한데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깨끗한 그릇을 가지고 그 물에 어때요? 생명의 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너무나 더러우면 또 동일하게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죽이는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릇을 닦든 안 닦든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무슨
내가 죄가 어디 있으며 내 죄를 누가 사해줬다는 거야? 안 믿어요. 원죄를 사해준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는 흐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심령을 아세요. 지금 네가 나에게 순종할 거야. 지금은 네가 순종하는 척하지만 넌 결국 불순종할 거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있느냐 아니면 내 뜻하는 바에 네 뜻이 함께 하느냐의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갑자기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불순종한 사람에게는요 그 은혜가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은 그 은혜가 도리어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믿음, 네가 그 은혜를 누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여기 있을 거니까 당신이 와서 나를 구원해 달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당신이 와서 나한테 은혜를 주래. 잘못된 거라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아주 좋은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줄 순양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미리 다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미리 준비해 두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사용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불순종은 그 은혜를 도리어 저주를 받는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기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등 안 하겠어요? 아브라함 역시 수없이 생각하고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자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뿐이에요. 온 세상이 창조자 하나님의 것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서 우리가 드리는 적은 물질과 생명과 헌신에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줬어. 이런 말 하지 말라 말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는 건 감사를 잃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당연히 복을 받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가줬잖아. 내가 성경을 읽어줬잖아. 내가 기도해 줬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셔야죠. 안타깝죠. 이것은 믿음보다는 대가를 바라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보혈을 통해 죄를 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갔어. 내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당연한 거란 말이야. 당연한 거. 이런 교만을 버려야만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탄의 꾀임에 빠진 우매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에 옮겼죠. 그 결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기쁨을 맛보았어요. 됐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승리했어.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것이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성공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전부터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얄팍한 술수를 쓴다고 해도 절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그 은혜 혜택이 조금 줄어들 뿐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번 거를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으로 인한 원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육신 하신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예수가 사람이잖아. 몸을 입고 있잖아. 그런데 뭐가 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 피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라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할 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어리석은 사탄과 그의 영향을 받은 우매자들은 광대한 빛을 어둠으로 가리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쫙 쬐일 때 그걸 가리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가려집니까? 절대로 가려지지 않아요. 사탄들이 하는 짓이 그거라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아는 지혜자는 죄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그 빛이 가려워질까 봐 자신을 더 낮추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사탄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부활과 재림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시작이 십자가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내 재산, 내 거, 이게 온전히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잔치를 즐겼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말해요. 고운 베옷은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신앙이었어요. 아주 외식적인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뜻으로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부자는 왕처럼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만 불우한 이웃에게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실제 그의 믿음은 어때요? 가식적인 믿음이었단 말이죠. 우매자였어요. 쾌락을 즐기며 흥청거리던 부자 대문 그 앞에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가난했던 나사로가 사후에 죽고 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믿음을 놓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요, 나라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거짓된 믿음을 가졌지만 잘 살던 부자와 참된 믿음을 가졌음에도 음식을 구걸하여 했던 나사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도 믿음은 나중에 죽기 한 10분 전에 영접하면 되니까 그래도 잘 사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번 재물을 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살든 남을 돕지 않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물질을 맡기신 것은 곁에 있는 형제를 구제하라는 명령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어리석은 우매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 말이죠. 내가 쓸 거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건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500원짜리 2개 들고 가다가 엄마가 하나는 사 먹고 하나는 하나님한테 헌금해. 어때요? 가다가 떨어뜨렸어. 하수도구멍으로 빠지니까 어때? 아이고, 하나님의 돈이 빠졌네.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의 삶과 똑같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회개하고 헌신하며 거룩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누가 보겠어? 사람들 앞에서 믿음 있는 척 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가 한숨을 쉴 때나 그가 눈물을 흘릴 때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부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왕처럼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병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와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이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룩한 사람들이라 말이죠. 그러면 뭐가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16절에 어리고 어리석은 왕이 통치하는 세상에 산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축적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대신들이 통치한다면 성도들은 생명과 재물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와 찬양을 방해하지 않는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도록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지금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80명씩 90명씩 살해당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 있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왕인 것처럼 쾌락을 즐겼던 부자는 사후에 지옥으로 갔습니다.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을 지켰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아야죠. 구걸하면 되겠습니까? 베푸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 말이에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버린 자는요,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절대로 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된다 말이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말씀이 사실이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그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이곳에 오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자는 아마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형제들에게 간다면 형제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기적을 본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믿지 않고 전도하는 성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강팍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본 적 없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때는 막 하나님께 내 생명이라도 드릴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막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 붙드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러죠. 근데 한 3일 지나고 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야? 우리만 일어난 거 아니잖아. 저 사람도 그런 기적을 보던데 그럼 그건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은 내 거라 말이에요. 내 거. 이 70억이 되는 이 인구 중에 어떤 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왜 옆 사람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 자꾸 희석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감사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야만 지혜자라는 칭찬을 받는다 말이죠.
기적을 경험하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우매자입니다. 하나님도 가차없이 버려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자도 되고 우매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한번 잘못했으니까 우매자니까 나 이제 끝났어. 아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막 고백하니까 어떻게 알았어? 그건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그런데 바로 뭐래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헌금하세요. 주일날 잘 나오세요. 이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망할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것 없다 말이죠. 나만 잘하면 돼. 나만. 17절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이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귀족의 아들이라는 건 단순히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이상으로 뛰어넘은 뜻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지혜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들이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영달보다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돼. 기력을 회복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이타적인 삶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왕과 대신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인격과 품성을 지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안 믿고 싶은 사람은 꼭 그런 말이죠. 그럼 보여줘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나를 보면 되잖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고개를 숙이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위정자들이 나라를 통치해야만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백성들이 안전한 거예요.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우매자는 일단 게으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귀찮기 때문에 믿음을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뭐. 그래, 아직은 나에게 시간이 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없더라고요. 자동차는 작은 부품이라도 망가지면요, 큰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차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작은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부지런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게을러서 살피지 않는다면 그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만 합니다. 부자는 베풀어야 할 때 인색했어요. 긍휼히 여겨야 할 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딱 처하고 나니까 누구도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베푸는 사람들이 더 받는 것입니다. 흩어구제함으로 부욕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흩어구제하는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형제를 힘껏 돕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평상시에 헷갈려하는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푼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웃음을 위하여 떡이 만들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최고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부터 내가 새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혼인잔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은 비록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은요 5초 뒤에 이루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치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끝까지. 응답은요 항상 1초 뒤에 2초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내가 일어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돌아서는 그때 응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한다는 것을 아는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자들은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관한 개념이 올바로 잡히지 못한 성도들은 포도주가 생명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알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것도 그것도 음식인데 왜 죄가 아닌데 금지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잠언 23장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상대하지 마. 왜? 술을 먹고 나면 이성을 놓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는 듣지 아니하고 네가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워도 그와 함께 하지 마. 그러면서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 짓이나 하니까. 아무 데나 누우니까. 아무 말이나 하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요 거룩한 사람 앞에 오지 않습니다. 같이 술 먹는 사람끼리 있어. 그래서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성경은 아주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는데 왜 못 마시게 합니까? 전 직접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이 술과 담배, 도박, 축첩을 하는 나라였어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악한 행위 때문에 믿음을 아무리 말씀을 넣어줘도 안 되니까 이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뭐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과일을 즙으로 짜서 물 대신 먹었죠. 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데 즙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어. 보관할 데가 없어. 어때요? 그냥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도주를 마시는 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래요? 포도주를 조금씩 써. 괜찮아. 마셔도 돼. 뭐예요?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는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물 없어요 집에? 정수기 없는 분. 근데 왜 술을 찾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왜? 먹으면 즐거우니까. 일단 정신줄을 놓으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날 뭐라 그래? 필름이 끊겼어 몰라. 이러면 그만이니까. 이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 사람에게 사탄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단 말이죠. 술 먹을 때 아무 말이나 하다가 정신 차리면 또 누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물이 없어서 생존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예,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굳이 마셔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고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혼자 있을 때 불평하는 것을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불평하는 건요,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데 자기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반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이 되니까 불만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넘치게 받은 부자를 저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매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면서도 아무도 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 코에 호흡을 넣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모른다고요? 심중의 불평과 침실에서 혼자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왜?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면서도 이 상황을 예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찾아간 게하시는 몰래 금품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엘리사가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악한 행동이나 거짓말을 절대로 들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철저하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우매자라 말이죠. 하나님은요, 속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게 하지 않아요. 저주와 악한 계략을 새와 날짐승이 전파한다는 것은 온 창조물이 권위의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니까 지혜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도 뭐라 그랬냐면 내 죄를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땅 따먹기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두운 밤에 행한 죄를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어요.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침실에서 몰래 저지른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노를 솔로몬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금 여기다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혜예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느냐고. 저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만 아파야 하느냐고.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우매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어요? 등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넘어지지 말라고. 근데 우리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거기에 기름을 채웁니다. 다 받았는데 그들은 기름을 채우지 않아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우리의 왕은 재림을 기다리고 계신 위대하신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루에도 지혜자가 되고 우매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돌이키기도 하지만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깜깜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매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 있는 곳에 네가 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해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갖기 위해서 세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에 동참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 있는 나사로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려움에 두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도와주십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고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의 악한 자와 악한 영에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